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화면으로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또 비록 현장은 아니지만 화면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코로나가 무섭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일 지금 첫 600명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또 개인 방역에 신경 써주시고, 또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속히 또 해지되어지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 예배에 나와서 또 함께 예배드리고 또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관심을 갖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고요. 또 다윗은 이런 자기가 지금까지 겪었던 그 수많은 위기,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던 그 죽음의 순간에 그를 덮고 있었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공포, 이런 것들이 다윗을 힘들게 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마치 연기가 빨려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귀에 빨려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 말은 다윗이 기도한 내용을 하나님은 하나도 흘러버리시지 않으시고 다 들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죽음의 문턱에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런 성도님들,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도왔을까요? 이런 예를 좀 들면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와 놀이터에 놀러 갔는데, 사랑하는 자녀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어요. 그 놀이터에는 많은 아이들이 또 놀고 있고, 또 그 중에는 굉장히 덩치 큰 아이들도 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놀고 있던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가 갑자기 덩치 큰 아이들로부터 둘러싸여서 막 얻어맞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엄마! 그러고 외쳐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본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내 아이가 맞고 있구나. 맞고 있구나. 그래요? 그럼 그 부모 아니죠? 덩치 큰 애들이 내 아이를 둘러싸고 막 폭행하면서 때리고 있어요. 내 아이가 막 얻어맞으면서 막 울면서 엄마를 찾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마 대부분 엄마들은 야! 하면서 막 달려가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이 다윗이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소리를 들으시고 진노하시면서 달려가시는, 다윗에게 오시는 모습을 다윗은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에게 오셨는데, 하나님이 오실 때 땅이 흔들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니까 땅이 흔들려요? 땅만 흔들린 게 아니라 하늘의 기초까지 흔들려요. 다윗은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진노하시자
땅이 흔들리고 그리고 하늘의 기초까지 흔들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모습을 이미지로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코에서는 뭐가 나와요? 연기가 나와요. 여러분, 코에서 연기가 나와요. 그리고 입에서는 무엇이 나와요? 불이 나와요. 코에서는 연기가 나오고 입에서는 불이 나오고, 그래서 그 불이 나와서 싸르는데 보니까 불에 숯이 피었 정도로 숯이 폈다,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자, 다윗이 지금 자기를 돕기 위해서 진노하시면서 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코에서 연기가 나고 입에서는 막 불이 나와요. 여러분, 어떤 그림이 생각나요? 여러분, 어떤 그림이 생각납니까? 여러분, 혹시 드래곤이 생각나지 않아요? 아마 화가 난 용이 코에서 막 연기가 나고 입에서 불이 확 나가는 화난 용의 모습 아닌가요? 또 다르게 생각하면 화난 또 괴물의 모습 아닌가요? 지금 다윗이 자기를 돕기 위해서 진노하시면서 오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실제 이렇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이미지로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막 코에서 연기가 나고 입에서 막 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흥분하고 분노하면 어때요? 코에서 연기 나요, 안 나요? 연기 납니다. 사람이 너무 흥분하고 분노하면 코에서 연기 나고요, 입에서 뭐가 나온지 압니까? 불이 막 나와요. 그 앞에 있는 사람 다 죽여버려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모습을 다윗이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하나님의 이 무시무시한 모습, 마치 막 괴물과 같은 이런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이 오셨는데, 왜 다윗이 이렇게 표현했느냐? 코에서 연기가 나고 입에서 막 불이 나오는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 앞에 대적할 자가 있냐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막아설 자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 한번 해봅시다라고 할 자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분이죠. 왜 하나님을 막을 수 없느냐? 왜 이렇게 진노하시고 대노하시는 하나님을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느냐?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죠.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피조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천재지변까지도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대노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이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그 발 아래는 어둠이 껌껌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시고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고, 그리고 흑암 곧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치신다. 즉 장막을 삼으시고, 그리고 그 앞에는 광채가 나서 그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고, 그리고 하늘에서의 우레 소리를 내시고, 그리고 번개를 뭘로 사용하시느냐? 화살로 사용하셔서 원수들을 무찌르시는 분이라고 다윗이 이렇게 표현했죠. 자, 왜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막았을 수 없느냐? 누구도 그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 없느냐?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은 피조 세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은 피조 세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피조 세계로부터 초월하여 계시고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분이죠. 인간이 다다를 수 없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윗을 돕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 하나님이 오실 때 피조 세계가 흔들리는 것이죠. 땅이 흔들리고 하늘의 기초까지 흔들리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은 그룹을 타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그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그룹이라는 단어는 케루브라고는 히브리입니다. 히브리어인데 케루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인간이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룹을 두시고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셔 지켰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그룹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생명나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그 그룹 천사들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이용하시느냐? 다윗을 돕기 위한 수송수단으로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 하나님이 얼마나 신속하게 다윗을 돕기 위해서 오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바람 날개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하나님이 바람 날개, 바람처럼 찾아오셨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위기 순간에 그 죽음 앞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즉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즉시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렇게 오신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에서 일어나는 천재지변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모인물과 빽빽한 구름을 장막으로 삼으시고 광채를 발하시는데 그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폈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지금 시적인 언어예요. 이 상황이 뭐냐면 지금 7시 20분을 기준으로 지금 이 경기도권에 호우주의보죠. 호우가 아니고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는데 지금 다윗이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건 뭐냐면 비를 잔뜩 먹은 그 먹구름이 사방을 덮은 거예요. 그래서 그 먹구름으로 인해서 무엇이 일어나느냐? 번개가 치는 거예요. 제가 본당에 올라오기 전에 갑자기 꽝 하는 번개가 그리고 천둥 소리가 지금 이 김포 땅에도 울려 퍼졌는데 아마 이 영상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댁에서 앉아서 이 천둥 소리 들으셨죠? 지금 비를 잔뜩 가진 먹구름이 하늘을 덮고 그리고 번개가 땅으로 내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번개로 말미암아서 땅에 있는 나무에 불이 붙어서 숯이 되는 거죠. 이런 광경을 지금 다윗이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지금 번개가 치면서 나는 이 천둥 소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소리, 하나님이 내시는 소리, 그리고 땅으로 내리치는 그 번개가 하나님이 원수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쏘시는 화살이라고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 천재지변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원수들을 심판하신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천재지변을 이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나라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땅을 흔드시고 그리고 이 천재지변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어요? 아마 뉴스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보신 분이 계실 건데, 이 독일하고 벨기에에 100년 만에 이 폭우가 쏟아져서, 그 사람들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물폭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8시간 동안 물폭탄이 쏟아부었는데, 그로 인해서 오늘 뉴스예요. 독일에서 무려 80명의 사상자가 났고 사망자 80명, 벨기에에서는 무려 11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48시간 동안 물폭탄이 쏟아부어가지고, 그리고 그 물폭탄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물폭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독일이 어떤 나라입니까? 예? 여러분, 천재지변 앞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천재지변 앞에 인간이 당당하게 설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의 어떤 나라도 어떤 세력도 천재지변을 이용하셔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죠. 하나님을 이길 존재는 없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를 돕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에게 오신 하나님을 표현했을 때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시인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을 때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일어난 현상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내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셨을 때의 그 그림이 오늘 다윗을 돕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의 그림과 비슷하죠. 신명기 4장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윗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했을 때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입에서 불이 나왔다. 빽빽한 구름, 흑암, 그리고 천둥과 번개가 땅을 향하여 내리치는 이 그림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을 때의 그 모습이죠. 다윗은 자기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16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콧김으로, 하나님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이 말라버렸어요. 그리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 기억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온 이후에 있었던 놀라운 사건 한 가지가 있죠. 어떤 사건이죠? 홍해를 가르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밤새 동풍이 불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의 군대를 그 홍해에 수장시켰던 그 사건 기억나시죠? 다윗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홍해를 마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물에서 건져주시고 애굽의 군대를 그 홍해물에 수장시켜 버리신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바로 이 사건이 나에게 일어났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를 구원하셨는데 자기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바로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다윗이 알고 있었던 그 출애굽 사건은 조상들이 경험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 다윗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다윗이 경험하는 사건이라는 거죠. 다윗에게 있어서 출애굽기 사건은 조상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자기가 원수들 앞에 죽임을 당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바로 구원 사건이 이 출애굽기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죠. 출애굽기의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 다윗을 죽음의 문턱에서 적극적으로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지금 2021년 7월 16일 현재를 살아가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내가 경험하는 이 모든 사건들이 출애굽기 사건이고 다윗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다윗이 경험했던 사건과 다르지 않다, 그런 이야기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죠.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왜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은 아는데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실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잘 몰라요. 이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연약함 아닌가요?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 아닌가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이 실제로 내 인생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인가요? 출애굽기 사건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가 경험하는 이 위기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가요? 다윗은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마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건이 조상들의 사건이 아니고 자기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수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윗이 원수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그 위기의 순간은 바로 홍해를 건너는 순간이죠. 다윗은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자기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분이죠.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한없이 인자하시고 다정하신 분이죠. 그래서 다윗은 코에서 연기가 나고 입에서 불을 뿜어내시는 그
맹렬히 진노하시고 대노하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있어서는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자기에게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 그래서 손을 내미시고 자기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주셨다고 표현한 거죠.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그 위기에서,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듯이 그 수많은 사망의 물에서 다윗을 건져주셨습니다. 다윗의 생명을 해치고자 했던 원수들은 분명히 다윗보다 강한 자죠. 다윗이 대적할 수 없을 만큼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원수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해도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손을 내미시고 다윗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의 상대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은 능히 다윗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는 언제나, 그리고 항상 우리보다 강한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때로는 견딜 수 없는 위기를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난 사람들, 나보다 훨씬 강한 그 원수들,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그 강한 환경들, 하나님은 이것들보다 더 강하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강한 신인 분이기에 다윗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자신보다 훨씬 강한 자들이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그날은 재앙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재앙의 날에 다윗은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에게 있어서 위기의 순간이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의지가 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위기를 겪는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 가운데 빠뜨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한 그 결과로 인해서 그 재앙의 날이 도리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을 구원하시는데 다윗을 넓은 곳으로 이끄시고 기뻐하시기에 구원하셨다고 다윗은 표현하죠. 하나님은 다윗을 넓은 곳으로 이끄셨고 또 기뻐하셔서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은 다윗이 처한 그 절박한 환경, 사방이 막힌 감옥과 같이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환경에서 하나님은 문을 여시고 사방이 뻥 뚫린 곳으로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방이 막힌 답답한 그런 곳에 갇힌 것처럼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현재 그런 일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또 움직일 수조차 없을 만큼 그냥 사방이 막혀가지고 도무지 내가 해볼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사방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세요. 그 담을 헐어버리세요. 부셔버리세요. 그리고 뻥 뚫린 마치 망망대해가 펼쳐진 바닷가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비평선이 널려있는 보여지는 그 초원처럼 뻥 뚫린 공간으로 하나님은 이끄시고 그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임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럼 사망의 문턱에 다다랐을 때 다윗이 느낀 그 절망은 완전히 사방이 닫혀버린 것입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방이 막힌 그 감옥과 같은 환경을 부셔버리시고 다윗을 넓은 곳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뻥 뚫린 곳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의 가운데 참여한 우리 성도들, 어떤 일을 만나서 지금 어떤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누구는 아시느냐?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그 고통과 절망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야! 하고 달려오시는 우리들의 어머니처럼 달려오시고 우리를 이 절망적인 환경에서 완전히 벗어나시고 우리의 이 답답한 속을 뻥 뚫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뻥 뚫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렸던 다윗의 이 고백의 노래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삶에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이 실제로 내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는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